안녕하십니까. 뭐 또 안녕하십니까 하고. 지난번에 그 개근불사 때문에 9월 15일 저만 행사를 마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해놓고는 보름을 못 참고 또 왜 변덕을 부립니까? 마음은 천층만층 구만층이라고 했듯이 또 변덕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는 일찍이 이 개금을 마치게 돼서 또 그런 변명을 늘어놓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매일 만나가지고 뭐라고 중얼거리다가 그만두니까 그것도 또 서운한 부분도 있어요. 참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게 이 인간살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는 절고루 풍경들이라고 또 제목을 붙여봅니다. 그동안에 이 인연의 길을 따라서 법무사까지 와서 건강암이라는 암자에 이 짐을 풀게 되었지요. 절고루 모습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 시골 촌놈은 그곳에 가면은 이 자비가 많이 어려 있어서 그 속에서 이 살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 왔지요. 그래서 고향주라는 소임을 맡게 됩니다. 공양주, 공양 아주 좋은 이름이지요. 부처님께 정성껏 마디를 지어서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고 그것을 짓는 사람을 주 해가지고 공양주라고 합니다. 밥하는 사람을 절에서는 공양주, 또 반찬을 만드는 사람은 채공, 반찬 채자, 바칠 공자, 그렇게 각 사회마다 이 약간의 부르는 이름이 달리 되어 있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새벽 3시. 집에서는 7시, 8시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3시에 일어나는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는 힘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체질인데 3시에 일어난다. 전기도 없어요. 겨울이 되면 캄캄하고 물이 끙끙 얼어가지고 그 물을 깨가지고 또 부처님께 닭이를 올리고. 그래서 왜 3시에 일어나는가?
그거를 알아봤더니 이 세계가 태양과 지구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 변화가 오는데, 동양 철학에서 그 이치를 말하기를 자시 12시입니다. 자정하면은 12시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갑자을축할 때에 자정. 열두 시에 하늘의 기운이 열린답니다. 하나죠. 그래서 11시 59분 12시 땡 하면은 하늘의 기운이 열리고 하늘천 따지입니다. 그 다음에 2시간이 지나면은 이 땅의 기운이 열린대요. 2시에는 음과 양이죠. 3시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혈이 움직인답니다. 천지인 삼재지요. 가장 중요한 세 물질을 말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하늘이라고 하는 태양의 기운이 있어야 되고 남자지요. 두 번째는 땅이라고 하는 여성의 기운이 있어서 남자와 여성이 만나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합해져서 사람을 낳게 되는 그러한 우주의 원리를 천지인 삼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좋지 않은 것도 삼재지만은 여기는 글자가 천재라고 하는 그 재를 써요. 중요한 세 요소다. 그래서 3시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기혈이 돌기 때문에 그때에 일어나서 기도나 명상을 하면은 잘 된다. 그래서 3시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왜 그래 일찍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그런 이치에 입각을 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서 기도를 계속 하느냐? 안 해요. 예불 드리고 나면 한숨 자요. 그래 보통 6시쯤에 아침 고향을 열면 하게 되면은 예불하고 기도하고 다 하고 나도 1시간쯤 하면은 4시쯤 되면은 한참 자다가 일어나서 밥을 해가지고 어두컴컴할 때 밥을 먹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인법당이라고 부처님도 모시고 사람도 살게 되는 그런 암자이다가 보니까 부처님 모신 법당에서 자요. 4사람이 잡니다. 김치사라고 하는 분이 제일 나이 많으니까 아랫목에 자고, 내가 두 번째, 또 이 진태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 이제 4시서 한 방에 자는데 3시가 돼가지고 땡 하고 그 벽시계 소리가 그치면은 아이고 어떻게 일어날까 막 그래도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서 방을 쓸고 다기를 올리고
이불을 합니다. 참 그렇게 힘들게 3시에 일어나는 것이 제일 큰 무게로 다가왔어요. 한 7개월쯤 되니까 조금 이 무게가 가벼워져서 그런 대로 할만했어요.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영역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잠 못 자면요 멍해가지고 뭐 희한도 안 해요. 해인사 같은 데서 잠 안 자고 일주일을 용명정진을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서 호행을 할 때 보면은 정신이 나와가지고 희한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뚤비뚤한 사람도 있고, 뭐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잠을 안 자면은 희한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잠이 우리의 신심을 안정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수면이 잘 되고 이러면은 몸도 가뿐하고 기분도 좋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늦게까지 자다가 그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니까 어떻게 일어나기 힘들고 고달픈지 3시에만 일어나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래서 그 잠에 대해서 경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광급장대의 수마막대다. 오래 세월 동안에 내려오면서 수행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수마, 그 잠이라고 하는 마장 때문에 제일 공부하기 어렵다. 막대, 더 큰 것이 없다. 제일 크다는 게죠. 공부하는데 장애가. 그럼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잠이 그렇게 방해를 놓는 요소로 등장을 하는가? 잠은 일종의 쉬는 형태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단한 것을 쉬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잠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방해된다고 설정을 했는가? 공부를 합니다. 명상을 주로 참선을 하다가 보면은 번뇌 망상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망상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은 잠이 들어올 창구가 없어지죠. 몇 년을 명상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망상이 줄어지면서 그때부터는 망상 자리에 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앉으면은 좋습니다. 그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스님은 보면은
이래가지고 명상에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망상이 더 적어진 스님들은 이렇게 하면서 몸을 좌우 전후로 흔들면서 자요. 그런데 방가부자를 하고 졸다가 보면 넘어져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공부 방해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가부자를 합니다. 완전히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하는 결가부자. 그렇게 하면 아무리 졸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희암스님 같은 경우는 막 이마가 땅에 대도록 그러다가도 죽비 칠 시간은 귀신같이 안닿게 했죠. 시간 되면 딱딱.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아서 정진이 좀 잘 될 때쯤에 잠이 그렇게 많이 와지기 때문에 그 수면이 참선에 크게 장애가 된다고 해서 제일 큰 마장이 바로 잠이라고 옛날 스님들이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 그러나 선언에서는 이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간단하게 드리고는 공양하기 직전 1시간이나 30분 전까지 계속 참선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찬에서는 형식에 따라서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예불만 하고 중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밥을 해 먹고 이러면 밥맛도 별로 없고 떨떠름한 데다가 억지로 먹게 되면은 나중에 위장병도 생기고 좋지 않아요. 그래도 3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 전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 행자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특히 굉장히 힘이 드는 절골에서의 첫 번째로 부닥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해놓고 뜸이 드는 시간에 산신각 마루에 가서 누워가지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절 생활에 익숙해 나가지는 그런 상황이 범어사 건강함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부를 외우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절 생활에 이 터전이 잡히는데요. 참 그 당시에 전혀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나 보고 듣지도 못했던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거는 외우기 좀 괜찮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떼면서 부지깽이로 땅바닥에 두드리면서 남모라다나타라야야 나마가 약바로 이제세바라야 모찌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면서 건강한 행자는 3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하루 3끼 밥 짓고 남은 시간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런 절골 풍경이었습니다. 참 소중한 생리현상 중에 하나가 잠이고, 그 잠을 적게 자면은 하루 종일 어리둥절해가지고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 소중한 생리현상 중에 하나가 잠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잘 계십시오.